사도행전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끝나려면 이제 28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21장 끝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2년 이상 걸린 것 같네요.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보는데 아마 사도행전 한 5년 정도 뒤에면 제가 주일날 쫙 한번 설교를 한번 하지 않을까. 이 중요한 말씀은 전체 성도들이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21장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핍박과 또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는 그는 사명을 따라서 움직였고 항상 사명 중심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뛰어넘는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왜 환난과 결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방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방인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이방인들을요, 그냥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지옥불을 더 타오르게 하는 땔감 정도로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겸상도 하지 않았어요. 가능한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믿겨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바울과 제자들이 함께 여러 현장에서 지켜본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 부어주신 것을 보고하기 위하여서 당시 초대교회의 모교회이고 어떻게 보면 본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어머니 교회이고 초대교회의 본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있는 이제 막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사도 바울 편에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힘든데, 우리 교회도 지금 개척교회인데, 그것도 복음의 불모지인, 예수 믿기 정말 각박하고 힘든 땅인데 거기서 세워진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다 헌금을 걷어가지고요, 누가 강요도 하지 않았어요. 돈 내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니까 자기들이 그 은혜 받고 그 넘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헌금을 다 모아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달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명 붙잡고 걸어가는 거죠. 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요, 모아진 헌금도 잘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했어요. 구체적으로 낱낱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한자리에 지금 모여서 선교 보고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함께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는 누굴까요? 여기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자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던, 리더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한자리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의 마음에는 편치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왔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보고했는데 또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모아준 헌금도 가지고 왔는데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좋아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마음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 중에 대다수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 대다수가 사도 바울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왜 안 좋아했을까요? 저 같으면 춤을 췄을 것 같은데 막 껴안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 응? 아이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푹 쉬시고 마음껏 드시고 저랑 여행도 좀 다니시면서 좀 피로도 좀 푸시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반응이 아니야 지금. 왜 사도 바울을 싫어했을까요? 왜? 본문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천이 된 기독교 성도가 된 사람들은 율법에 아직까지 열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그런 잘못된 소문을 듣고 헛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수만 명의 신자로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구약의 할례라든가 율법이라든가 규례를 여전히 함께 지키는 일들을요, 용납하고 있었어요. 용납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되는 과정이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할례도 행하지 말고 관습과 규례도 지키지 말라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어요. 엄청 고생하고 왔긴 했는데 헌금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도 간증하면서 보고 했지만 허다한 유대인들은 싫어한 거예요. 지금 시대 같으면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고 아마 우리는 다 환영했을 텐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여전히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 들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은 진짜였을까요? 팩트였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헛소문이었을까요? 헛소문이었어요. 잘못된 소문으로 또 사도 바울을 누명쓰여서 억울하게 했던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요즘 사회도 그렇잖아요. 사실도 아닌데 막 엄청나게 뻥튀기 해가지고 막 말을 부풀려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보면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여러분 그냥 보면 다 당할 것 같아. 여러분 그 유튜브 보실 때도 잘 선별해서 보셔야 돼요. 거짓 뉴스들이 엄청 많아요. 알고 보면 다 가짜야, 거짓이야.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도 헛소문이었어요.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그런 헛소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 율법의 근거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소문은 사도 바울에게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모세는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 할례나 규례 같은 건 안 지켜도 된다. 헛소문을 악평으로 만들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할까요? 우리 리더십들은 당신의 헌신과 당신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다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 당신을 싫어하니까 우리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안이 뭘까요? 어떤 제안입니까? 사도 바울 당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리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신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대인 성도들이 다 알게 되면은 당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율법 잘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들이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 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신도 그 네 사람과 같이 결례 예식을 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서원할 때에 결례를 행하고, 이 결례라는 것은 일종의 정결 예식인데요.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한 달간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 결례를 시작할 때와 끝나는 시기에는요, 머리를 깎고 그 기간에는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의 규례입니다. 그 결례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 결례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을 신앙의 덕으로 여겼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도록 어떤 제안을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 당신도 이 결례를 행함으로 당신도 율법을 잘 지키고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여주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례를 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당신이 다른 사람, 이 네 사람의 비용까지 다 부담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용을 내면 사도 바울 당신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인 줄로 알아서 오해를 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항상 여러분 성경을요,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뚱땅지 같은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이것이 내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번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그게 묵상이고요. 그게 큐티예요. 그냥 지식과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 잘못한 거 전혀 없어. 아니 지금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요,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소문도 헛소문이고 다 거짓 소문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은 억울해요.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한 것은 구원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뭐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복음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이것이 굉장한 쟁점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매우 성경적이고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해를 받아요. 저 같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내가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거의 율법의 패러다임에 꽉 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은 억울하고 화가 막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욱 억울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율법은 나쁜 것이니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갱그레아에서도 서원하여서 머리를 깎은 적이 있었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도 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단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증거하였을 뿐입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는 온전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복음,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나는 온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온전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히려 문제가 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죠. 이렇게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얼뚱한 율법이나 전통이나 규례나 할례만 붙들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겠어요. 어찌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미 이 문제는요, 결론이 난 문제예요. 이미 이 문제는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론이 내려졌던 사항이에요. 모든 사도들이 함께 모였고 모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결론이 확실하게 내려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겁니다. 그 결론이 내려졌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온 세상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신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강요하지 말자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미 결론을 내렸어.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꼭 필요한 것들, 즉 우상 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방인들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강요하지 말자고 결의를 딱 내렸어요. 결론을 내려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으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것은 상관없지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을 위한 선교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거야.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문제 있다고 뒤집어 씌워. 가짜들이 진짜 보고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에? 가짜들이 진짜 보고 당신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게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이방 땅에서의 그 선교에 대해서 보고하고 여러 이방 지역 개척교회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돌아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칭찬은 고사하고 바울을 지금 죄인 취급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힘이 빠지고 억울하고 에이! 나 그만 때려칠래. 내가 이런 평가나 들으려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나? 나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다고 때려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라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요. 저는 억울한 거 잘 못 참거든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라면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더 다듬어져야 되죠. 그러나 바로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딱 드러납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기분 나쁘다고, 나 자존심 상한다고, 응? 쟤 아니고 뭐고 나 이제 그만두겠다고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율법에 얼마나 정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사도 바울 앞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얼마나 율법에 열광한 사람이었는데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보다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있다고 명함 못 내민다니까요. 비교도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도 바울 앞에 이런 제안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한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이 사도 바울 속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이 사람에게는요,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체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고 나쁘지 않고 자기 감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아니, 과거에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 분명 아니었는데 무엇이 있도록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요, 그를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욕심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내 체면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 아니에요. 그 뭡니까? 한 생명이라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기에다가 목숨 건 사람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난 그것은 영광으로 생각한다. 내 체면 따위 버렸어요.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 따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릴 정도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나타나신다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인데요. 한번 천천히 좀 긴 절이니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어긋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생명을 잃어버리느냐, 여기에 온통 그의 관심이 있었고 여기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나는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제가요 가끔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을 자주 느낍니다. 무엇이냐면 가끔 운동할 때 고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운동에 정말 탁월한 고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별로 못하는 하수들은요 절대 고수의 수준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고수한테 맞추지를 못해요. 하수들은 실력이 안 돼서요 고수를 맞출 수 없어요. 그런데 고수들을 상대할 수가 없는데 고수들은요 하수들의 수준을 맞춰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히 맞춰줄 수 있어요. 당연히 충분히 맞춰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4층에 탁구장이 있더라고요. 탁구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나 이제 매일 점심 먹고 4층에 올라가서 탁구 쳐야 되겠다. 탁구 치면서 운동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함께 탁구 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사역하다가 우리 옮긴 김준호 목사님 있잖아요. 김준호 목사님은 탁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은 탁구를 치자고 했는데 계속 또 강요하면 담임 목사가 갑질한다고 할까 봐. 안 좋아하는데 담임 목사가 탁구 치자고 하면 그것도 권역일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장은익 집사님께서 어느 토요일 목사님 탁구 한번 치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죠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요 탁구를 아주 잘 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치든지 다 받아주셔요. 왜요? 저보다 훨씬 고수니까. 고수는요 다 받아줘. 응? 내가 잘 칠 수 있도록 넘겨줘. 내가 엉터리로 쳐도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날려도 다 받아줘. 이게 고수예요. 근데 하수들은요 못 맞춰. 고수한테 못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쳐도 저렇게 쳐도 계속 공이 넘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고수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고수야, 고수. 보통 고수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맞춰버리는 거야.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기를 비운 사람이요.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에게도 맞춰줄 수 있는 거야. 헬라인에게도 맞춰줄 수 있고 유대인에게도 맞춰줄 수 있고요. 그 누구에게도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자기 자신을 종처럼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맞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오늘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지켜왔던 가치와 규례와 전통 이런 것들에 똘똘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 것들을 지켜도 거기에 생명 없어요. 거기에 생명 없어. 아무리 율법 많이 지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다 율법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율법 앞에 무능한 죄인들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무엇 하나 바꾸려고 하면 난리가 나요. 무엇 하나 바꾸려고 하면 난리가 난다고요. 왜요? 과거에 그 패러다임에 다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옛날 그 시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껍데기 형식을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껍데기 형식만 붙들고 있어. 거기 생명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이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고 복음을 담아내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 형식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생각이 많아집니다. 요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큰 부흥과 성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새 가족들이 많이 등록하고요. 또 정착하고 새로운 교회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뭐가 달라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예배가. 왜요? 성도들이 제일 많이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비전 없어요. 옛날 그 하던 방식 똑같이 하고 옛날 패러다임 그대로 하면요, 그 교회는 가능성 없어요. 그래서 활기차고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요, 요즘 자주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나 곰곰이 제가 보고 연구하고 있어요. 뭐가 다른가? 우리 교회랑 뭔 차이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예배가 되면 그 교회는요, 생명력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참여하고 싶은 예배, 활기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예배 되기 위해서는요, 저는 찬양이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찬양이 확 살아야 돼요. 찬양이 살면요, 메시지도 힘있게 들어가요. 성도들의 마음은 이미 열려 있어. 근데 찬양이 다 죽어 있으면요, 메시지 전하는 것도 팍팍해요. 다 튕겨져 나와. 집중도 안 해요.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욱 우리 찬양팀을 활성화하고요, 또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는 콰이어가 있어요. 콰이어.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나와서 막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보면 콰이어들이 찬양하는 게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30대부터 50대의 젊은이들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런 패러다임으로 하면요, 안 와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주일마다 예배 중보 기도팀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전 10시 1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저 새가족부실에서 모여서 한 4분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예배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고요, 중보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그걸 누가 느끼냐?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느껴요. 중보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뭔가 나를 확 밀어주는 느낌이 나요. 우리 모두가 진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충만해지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 명의 예배 구경꾼이 있었으면 안 돼요. 예배 기술자 있어도 안 되고요, 예배 방관자. 특별히 교회 리더십은 예배 감독자 되시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심령으로, 상한 갈대처럼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내가 교회 담임 목사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나 지적하려고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치 않으신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오늘 이 예루살렘 서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유연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유연해지지 못해요. 이상해. 예수님은 얼마나 유연하신 분인지 모르는데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 더 경직돼 버려요.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가요.
본질을 상실한 정통과 형식,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져 있지 않고 모든 생명을 주께로 돌아오려 하는 일에 있어서 유연해져야 돼요. 내가 유연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응? 이대로 안 하면 다 죽여, 이런 사람이었다고. 너희들 율법 안 지켜? 그럼 다 죽어. 불같은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물 같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물 같은 사람으로. 유연해진 거야,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유연해진 거예요. 패러다임에 묶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본질이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 보좌까지도 과감하게 버리시고 내려올 수 있는 그 마음, 그 유연함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기분 나쁘다니까요. 나 지금 수고하고 왔는데 칭찬받아도 선처하는데 억울하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틀린 겁니까? 누구보다도 복음의 진실을 알고 완전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율법 안 지킨다고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왜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나가는데 유용하다면 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과거의 패러다임에, 이념의 패러다임에 딱 묶여 있어가지고 이거 아니면은 다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보수 진보로 다 나눠져 있어. 어느 교회 가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수의 이념과 진보의 이념으로 다 담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큰 분인데요. 근데 나는 보수주의자야. 예를 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진보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 죄인으로 취급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진보주의자인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보수주의자들은 다 죄인 취급해버려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념 아래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요, 얼마나 이념보다 초월한, 얼마나 큰 광대하고 깊은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디 감히 이념 따위에 묶어두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념으로 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요셉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그랬거든요. 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이 담이 뭘까요?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온 장벽, 편견, 이념, 이런 담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요, 열방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패러다임에, 자기의 고정관념에, 자기의 이념에 딱 묶여 있어요. 그거 못 넘어요. 웬만한 사람 못 넘어. 자기가 가진 상식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거 못 넘어. 근데 신앙은요, 복음은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도 품어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품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다 품으셔요. 근데 왜 우리는 못 품냐고요? 내가 정말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사람이라면 왜 못 품냐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달라도 막 죄인 취급하고, 정죄해버리고. 이게 뭐냐면, 본질을 상실한 전통과 형식과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자기의 체면 따위, 자기의 자존심 따위 다 그냥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를 통하여서 그냥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생명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고집, 그게 과연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고집,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맞는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봤을 때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변화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처럼 딱 과거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주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아시고, 정말 내 마음 다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껍데기만 남은 영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본질을 추구하는 거룩한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전통과 규례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십자가 사랑을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주께 돌아오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장애가 된다면 기꺼이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체면과 내 감정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있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려고 했던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겸손함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문 영혼들이 돌아와서 이 안에서 복음의 본질을, 복음의 생명수를 맛보고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변화와 성장의 아버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있게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는 연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